두 번째 시간은 자료의 6페이지로 이제 넘어갑니다. 희년의 차이까지 저주의 육신을 짊어지고 어두움과 사망의 세력이 권세를 부리는 사악한 세상에서 온갖 고초를 겪다가도 희년이 되면 구원자를 보내시고 인간을 버리고 떠나신 하나님이 먼저 돌아오시는 것이, 어쨌든 돌아오는 것이 희년이니까, 그런데 먼저는 하나님이 먼저 돌아오셔야죠. 사람이 하나님께로 먼저 나갈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오시고 가인의 후손인 온 인류 중 그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온 천하에서 당신 자신께로 불러 모으시면 사람은 주님께로 돌아가야죠. 이제 이것이 희년율법의 완전한 실현인 것이다. 이것은 육신적으로 보다는 영혼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은 성경이 자꾸 다루기 때문에 영원한 거처는 대대로 하나님 자신이 여호와는 우리 대대로 우리 영원한 거처가 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거할 처소다, 집이다 라는 거. 하나님의 집은 먼저는 예수님의 몸이었지만 나중에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건 교회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언제나 성경이란 결론적으로는 교회의 모든 것들이 맞춰진다. 이런 의미를 아셔야 되겠어요. 저주와 2배로 임한 가인 곧 죄인이었던 옛사람 내가 죽이는 자인 율법 말씀을 맡은 자를 만날 것인가, 살리는 생명을 주는 영과 생명의 말씀을 맡은 주의 증인을 만날 것인가는 어떤 복음 나팔을 부는 전도자를 만날 것인가와 관련이 되는데, 어떤 전도자는 가인의 영혼을, 죄인인 나를 천국으로 안내를 하고 인도를 하거나 또는 멸망으로 인도를 할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아무리 죄인들을 구원하러 세상에 오셔도 그 주님을 소개하는 증인이 어떤 말씀을 맡은 사람이냐에 따라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 이게 결정이 되는 거죠. 가인이 도피성에 도망하여 대제사장의 보호를 받기까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신 표가 구원의 표가 될 것인지 아니면 멸망의 표가 될 것인지, 원래는 구원의 표로 활용하도록 주신 것이지만 그 표를 원활용하면 그것이 영원한 멸망의 표가 될 수가 있죠. 자, 결정하게 되는데, 그거는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살아있는 동안에 반드시 누구를 만나서 말씀을 듣게 될 것이므로 누구를 만나서 어떤 말씀을 듣느냐 하는 것은 실로 중요한 문제이다. 멸망의 표를 받는 것은 거짓 복음으로 영혼들을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하는 짐승들 곧 거짓 선지자들이 용에게서 말로 영혼을 매매하는 권세를 받고 나가서, 이것이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이 목산서 받을 때 꼭 자기네들은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 그러죠. 사실은 하나님이 내면에서 볼 때는 용에게 영혼을 매매하는 표를, 하나님이 주신 표를 오남용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사탄의 사자로 세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다 이거예요. 그것은 뭘로 이제 구분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 시간에 나눠야 되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통해서 노예에게 익숙하지 않은 송아지를 길들이는 과정을 거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친히 세우셔야 되는데, 무슨 신학을 했느니 뭐 히브리어를 공부했느니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선생 노릇을 자꾸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우는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는 방법과 사탄이 세우는 방법이 다르다 이런 말이에요. 사탄은 어떻게든지 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찾고 늦어가지고 그 지식이 습득된 사람을 하나님이 종이다라는 이름을 세우려고 한다 이거예요. 너무 간단하고도 쉬운 방법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그렇게 세우는 게 아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문제죠. 그래서 그의 이름의 표시를 이마에나 오른손에 받게 하는 자들은 다 너무 쉬운 방식으로 쉽게 표현하자면 영혼을 매매하는 권세를 용에게 그게 받은 것이다. 그게 그런 사람들이 짐승표를 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나면 멸망의 표가 내 이마에 새겨지게 되어 있다. 그 표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이는 표다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살리는 표를 맡긴 거잖아요. 죽지 않는 표를. 그런데 그것을 마귀가 채틀어 가지고서 빼들어서 오남용해서 활용하면 모든 영혼을 다 죽이는 도구로 쓰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비밀이죠. 이제 그래서 룻기에서는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어야지 다른 밭으로는 가지 말아라 라고 하신 것은, 밭이라는 것은 신약의 고린도전서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하나님의 천국 농사를 하는 밭이라는 것은 교회라 이거예요. 교회. 그런데 교회가 가라지 씨를 뿌리는 자도 교회 중에 있고 천국의 씨를 뿌리는 자도 교회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가라지 씨를 뿌리는 자는 득세를 하게 마련이고 천국의 씨를 뿌리는 자는 박해를 당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숨겨져 있게 마련이기 때문에 이것이 또 비밀인 것이죠. 이제 이 구원이라는 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구원이라는 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구원의 표도 멸망의 표도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마에 인친다는 건 성령으로 인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세뇌당한 말씀을 계속 주입시켜서 세뇌시킨다 그 말이니까. 율법 선생들은 멸망의 표를 받게 하는 사단의 사자들이며 언제나 그들의 특징은 당시의 유명한 거짓 선지자들이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뭘 조심해야 돼요?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사람을. 구원의 표를 주어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새 이름을 이마에 받게 해주는 주의 사자들은 언제나 낮고 천히 여김을 받는 숨겨진 자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또한 복음의 비밀이다. 죄는 이제 다 들춰놓고 있습니다. 율법 안에서 왕노릇하고 죄는 무 안에서 왕노릇한다고요? 율법이 없으면 죄로서 권세를 주장할 수 없죠. 율법이 그것은 죄야 라고 잘못이야 라고 지적해 주지 않는 한은 잘못을 저질렀어도 율법이 없으면 죄가 아니죠. 도로교통법에 빨간불 켜졌는데 막 그냥 가버려. 그래도 그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는 도로교통법의 법이 없으면 위반이 아니죠. 그런데 법이 딱 정해져 있으면 빨간불이 딱 들어오면, 빨간불이 들어오기 전에 노란불이 이제 예비불이 먼저 들어오면 너는 서라는 뜻이지 가라는 뜻이 아니지. 그런데 성질 급한 사람은 노란불 켜지면은 더 빨리 가요. 천천히 가서 서요. 노란불 켜지면 더 빨리 가버려. 그러다 가서 신호가 바뀌고 부딪혀버려. 노란불을 켜면 서라는 뜻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성질이 급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노란불이 켜지게 생겼다 싶으면 막 삥! 막 부딪히고 나서는 딴소리 하려고 한다 이래요. 미리 예비 동작을 취해라는 뜻으로 너는 서라는 뜻이지 가라는 뜻이 아니잖아. 그런데 대부분 보면 나도 젊을 때는 그래가지고 딱 여러 번 나 같은 사람도 나라에다 돌붙여줄 필요가 없는데도 저만큼 가다 보면 이리 오시오. 당신 이러기만 했대. 아니 나 빨간불 켜지기 전에 왔다고. 이제 그러니까 당신
시험은 통과했어요. 우주가 막 그렇게 막기까지 나게 노란불 켜지고 빨리 가라는 뜻이에요. 이러고 있는데 헐말없더만. 그래서 죄는 항상 율법 안에서 율법을 통해서 왕노릇하는 거다. 죄가 왕노릇하려면, 그 다음에 은혜는 죄도 왕노릇하고 은혜도 왕노릇하죠. 이 양편에서 이제 왕노릇을 하는데, 은혜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을 함으로, 이렇게 간단한 이치도 전도를 지금 하기가 어렵죠. 죄는 뭘 통해서, 뭐 안에서 죄가 왕노릇하냐? 그러면은 살인하면 그 죄 저지르는 거 아니에요? 이것만 얘기하지. 살인을 내가 했어도 살인은 죄다라는 법이 없으면 죄 아니죠.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는 죄로 드러나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것이지, 죄가 없으면 율법이 필요하지 않아요? 죄인에게나 율법이 필요하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은 사람은 은혜의 법이 필요하지 죄의 법이 필요한 게 아니죠. 법이 바꿔져야 되는 이치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왜 바꿔져야 되는지를. 죄는 율법 안에서 왕노릇하고 은혜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을 하므로, 말씀을 표로 받은 사람이 의문과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율법 말씀으로 적용을 하면, 똑같은 말씀을 받았는데 표로 받았죠. 가인도 말씀을 받았고 아벨 대신해 주신 셋도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렇다 표가 다른 표를 준 건 아니잖아요. 같은 표인데 셋은 어떻게 활용을 하고 그 표를, 가인은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지금 이 문제를 다루는 거지 성경 이야기라는 건. 그렇죠? 그래서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율법 말씀으로 적용을 하면 정죄와 심판이 당연히 뒤따르게 되고, 은혜의 말씀으로 받아서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자신의 영혼에 적용한다는 믿는다고 말이에요. 자, 적용하면 당연히 용서와 구원이 따르게 마련일 것이다. 이 표를 받았는데 그 표를 어떤 용도로 쓸 거냐, 어떤 용도로 가르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용도로 쓰게 마련이죠, 이제. 그래서 이게 죽느냐 사느냐의 결정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마귀가 보낸 사자를 만나면 죽는 것이고,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심판하는 거니까 어차피 말씀으로 정죄하는 거고, 똑같은 말씀인데도 변호사가 변호를 잘하면 재판이 확 뒤집어질 수 있죠. 똑같은 글자로 되어 있는 법조문인데 해석이 전혀 그 법의 정신이, 그 법을 세우신 의도는 그것이 아니고 이쪽 방향이다 라고 해서, 이게 판사가 할 때 그 말이 맞네 하면 땅땅땅이 이쪽으로 돼버리죠. 이것이 또 다른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가 또 다른 보혜 진리의 성령으로 오셔야 되는 이유다, 그런 말이에요. 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거예요. 표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표를. 자, 가인의 일에 행하며 에덴 동산 밖에서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예표인 연합성을 쌓는 자들인 라멕의 아들들 곧 죽이는 직분을 행하며 멸망의 표를 받게 하는 자들이 있고, 저들에게 핍박당하며 진리의 증거자로 일생을 살면서 박해를 당하되 셋의 후손인 에녹을 데려가신 주님의 품에 들어갈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왕자들 곧 구원의 표를 주는 자들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을 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에녹이 막 죽음을 보지 않고 막 주께서 동행하시다가 데려가셔가지고 세상에선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는 막 뿅 하고 휴거됐다고 이렇게 가르치면 이건 이 사람들 만나면 한심이죠. 육신이 뭐 뿅 하고 올라가다가라도 회오리 바람 타고 올라가다가라도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끝까지 올라갈 수 없겠죠. 육신이 몸은 바람이 막 휙 하고 그냥 가지고 올라가다가 자동차까지도 막 끌고 올라가다가 바람이 소멸돼버리면 자동차 떨어져야 되잖아. 사람 역시 떨어져야죠. 다행히 바다에 떨어지면 아프지나 않고서 물 먹고 죽어도 좀 덜 불쌍한데, 바위에 부딪혀가면 박살나는 거지 뭐. 뭔 예수를 그렇게 믿어요.
에녹이나 엘리야 얘기하면 나는 아주 말이 안 통해, 말이 안 통해. 에녹은 라멕에게 죽임당한 것이고, 엘리야는 그때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의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때 당시 왕 아합 왕의 아들에게 박해당하다 죽었다는 걸 말하는 것이지, 육신이 안 죽고서 오지로 어떻게 올라가. 막 엘리야가 막 모압에 딱 봤더니 막 요단강을 후려쳤더니 막 강물이 갈라져가지고 그냥 건너갔다. 뭐 잘 갔는데 요단강 건너갔더니 그 앞에 군대가 딱 대기하고 너희는 이리 올 줄 알았다고 딱 잡아서 죽였다는 얘기지. 불말과 불병거 타고 막 승천했다 이제 이래가면서, 아니 불말이 어디가 있어? 불말 어떻게 생겼어요? 엘리야의 육신의 몸이 말이죠. 그게 불붙은 거 아니야. 화형당했다 그 말이지. 최악의 형벌이 그때 당시는 화형시킨 거니까 그 말이지. 우리 육신의 몸이 병거지요. 여기다 하나님을 태우고 다니는 병거가 돼야 되는데 바로왕을 늘 태우고 다니는 습관이 됐잖아요. 육체라는 것은 그래서 들춰질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말과 불병거 타고서 회오리 바람으로 막 데리고 가셨다, 끌어올려 가셨다. 이러니까는 막 육신이 안 좋고 뿅 먹으시고 됐다. 이렇게 계속 우기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설명을 해? 말은 분명히 육체요. 그랬죠? 병거라는 것은 뭘 태우고 다니는 수레라는 말이잖아. 내 육체가 수레지요. 하나님 예수님의 영을 태우고 다닐 것인지, 세상 임금 마귀의 영을 태우고 다닐 것인지, 이 육체는 양면으로 쓸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아니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왜 해석을 그렇게 엉뚱하게 해가면서 빡빡 우겨? 그럼 나보고 미쳤대 이제. 그 사람 아니고 에녹을 죽었다고 그러고 말이야, 엘리야가 죽었다고 그러고. 에녹보다 엘리야보다 더 큰 선지자인 예수님도 죽는데 왜 저는 안 죽는다고 그래? 그 말이 맞는 소리냐고. 정말 참 아주 그런 사상이 끝나지 않으니까 이만희는 안 죽는다 여기까지 나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만희 죽으면 어떻게 하려나 모르겠어. 그 사람들 나고. 아이고 참.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부분적으로는 함정이 다 이렇게 감춰져 있대요. 여기 빠져 죽으라고. 똑똑한 쟤는 넌 말이야. 다 거기 빠져. 너희는 여기 빠져 죽어라 이러고. 그런데 이런 이치를 너무 몰라 사람들이.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의 일이 이와 같이 두 면이 있어서 살리는 영의 직분을 행하는 자들과 죽이는 의문의 직분을, 정죄의 직분을 행하는 자들이 매 세대에 양편에서 추수를 하기 때문에 저주와 심판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도 누구를 만나면 반드시 살고 누구를 만나면 반드시 죽게 돼 있는 것이다. 영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들은 영과 생명의 말씀을 사역할 것이며 살리는 것은 오직 영이요 육은 하나님의 나라에 무익한 것이기 때문에 육체로는 죽임을 받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서 영생의 세계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가르칠 거다. 이거 당연히. 그러면 육신의 몸이 죽는 것은 당연한 순리로 받아들이게 돼 있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을 만나면 죽기를 무서워해 일생임의 종로로 다다가 끝나게 돼 있죠. 실제로 죽음의 날은 오잖아요. 자기는 안 죽는다고 철석같이 믿었는데 막 예수 믿고 축복받고 막 짐승표 자기네들이 말하는 짐승표를 맞지 않으면 죽음을 보지 않고 뿅 하고 휴거된다고 막 그렇게 열불 터지게 막 가서 돈 들여 시간 들여 막 피켓 들고 다니면서 전철역에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자기 자신에게 실제로 죽음이 오면 어떻게 되냐 이거요. 그럼 뭐예요 지금? 헛믿음에 붙잡혀서 엉뚱한 거짓에 속아가지고 있다가 지금 자기가 지금 죽으면 천당에 간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지금
거짓 것에 미혹당해도 지옥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 그게. 아니 이런 간단한 이치를 왜 모르느냐 이거요. 아이고 나 정말 답답해 죽게. 또 그런 사람들 만나면 나보고 답답하다 그러니까 서로가 답답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참. 하나님의 이름과 하늘로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새 이름을 인쳐주는 제사장을 만나면 그 영혼은 도피성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다가 죽음의 날을 맞아도 미가엘 천사장의 인도를 따라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하늘의 하나님께로 데려감을 받을 것인데, 이것을 소위 말한 기독교계가 말하는 휴거라고 그런다 이거예요. 휴거라는 건 육신을 벗고 영혼이 주의 품에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육신이 어디를 가고 뭐 말고 하는 얘기가 전혀 아니다. 다만 이 육의 장막을, 저주받은 육신의 장막을 벗기 전에 위로부터 거듭나서 위로부터 오는 조서로 완전하게 덧입혀져서 신령체가 덧입혀진 다음에 육신의 몸을 벗어야 완전하게 익은 천국 곡식이기 때문에 그때 낫을 된다라는, 이걸 이렇게 낫을 된다는 건 이걸 이렇게 한다 그 말이죠. 땅에다가 뿌리 내린 생명을 낫을 되면 땅과 사람 상태를 잘라버리는 거 아니야. 그럼 요게 요렇게 하는 거지 지금. 네.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복음을 크게 오해했구나. 아니 추수를 하는데 별을 베든 보리를 베든 밀을 베든 땅바닥에 늘어붙어 있는 뿌리 부분에서부터 집 배를 베야 다발을 치고 단을 쳐서 노젓가리로 타작 마당에다 옮겨놨다가 바짝 마른 다음에 잘 털어져 생길 때는 날짜 잡아가지고 탈곡하죠. 네. 아니 순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지. 나는 베는 것도 싫다는 사람이 탈곡한다고 하면 더 싫다고 하겠죠. 이 육신이 몸에서 분리되는 거 탈곡하는 거 아니야 이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낯을 대야 끊어낼 거 아니야. 그리고 나서는 타작기에 대가지고 털어내야 되잖아요. 곡식을 걷어가는 것이지 지푸락 저기 천국에다가 잔뜩 갖다 모아놓으면 그거 무하게 그거. 풀과 나무와 짚은 다 불타는 것이라고 그랬지 그 천국의 곳간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돼 있지 않잖아. 백날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 당신의 육신이 몸이라는 건 풀과 나무와 짚으로 육체는 풀이라고 돼 있지 않냐. 육체는 나무라고 성경에 돼 있지 않냐. 이렇게 해서 성경을 해석해주면 딴 사람 다 죽어도 자기는 안 죽는다 이렇게 가르친다 이거예요. 얼마나 멍청한 사람들이요 그게. 그런데 그런 거짓 것에 속으면 이제라도 돌이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끝내 돌이키지 않고 이 생을 떠나면 어떻게 해요? 그 세계로 가겠죠. 거짓의 애비 세계로 갈 거 아니요. 그래서 의문과 육체의 율법을 사역하는 제사장을 만나면 땅의 일만을 생각하고 육신의 일을 공부하게 되므로 그 영혼 속에 짐승의 이름을 인색해서 멸망의 표를 받게 하므로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것이다. 예. 너무나 그럴싸한 성경 지식으로 사람들을 멸망으로 데려가는 것이죠. 그 중에 히브리어 헬라어도 들어간다 이 말이요. 여기에 붙잡히면 큰일 난단 말이야. 구원은 히브리어나 헬라어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구원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스도께로 중매하는 얘기를 전부 하는 얘기지 무슨 놈의 쓸데없는 신학을 해야 구원받는다든지 뭐 어떤 사람이 가르치는 교리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게 전부 얼마나 황당한 얘기요. 구원자가 나에게 오시느냐의 문제지 무슨 어떤 세상사의 어떤 지식을 가지고서 뭘 해보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끊어내야 된다 이거요. 자기 이름 내기를 좋아하고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기 위해 헛된 족보자랑이나 하는 저주의 자식들을 스스로 헤아려 말씀을 잘 분별하며 생명을 죽이는 간악한 거짓 선지자의 손을 벗어나서 살리는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이 시무하는 도피성을 찾아서 빨리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도피성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신현율법에 그래서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신현을 주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신현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신현을 누가 가지고 와요? 예수님이 가지고 오는 거잖아. 예수님 안에 가는 것이 신현을 만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간 사람, 영원한 집은 예수님이요. 예. 그 자기 기업으로 돌아간다. 우리 영원한 기업은 예수님이지. 무슨 놈의 세상 나라에서 무슨 땅 투기하는 것이 기업이 될 일은 없잖아. 예. 그러므로 열망의 무덤 사이, 그 거짓 선지자들은 꼭 그 두 무덤 사이에서 그렇게 자기 몸을 헤쳐가면서 날마다 소리를 지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소리를 지를 때 여러분들 저주받으세요 이러고 소리 지르겠어요? 예수 믿고 축복받고 천당 가세요 이렇게 소리 지르지. 그런데 그게 거짓말이니까 이게 문제지. 구별해서 드려야지 이제. 그래서 이런 말은 룻기에서 룻을 축복해준 보아스의 말을 설명한 건데, 오늘 우리가 2장을 읽었는데 룻기 2장 12절에서 여호와께서 네 행한 일에 호응하시기를 원하며, 네 행한 일이라는 게 뭐죠? 나오미가 자기 고향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권고하사 곡식을 양식을 주셨다는 소리를 나오미가 먼저 들었죠. 그래서 나는 양식 찾아 가겠다. 그러니까 그럼 나도 갈래요 한 것이 룻이 행한 일이죠. 거기에 대한 보응을 룻이 당연히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이게 축복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뭐 성경에 보면 독수리 날개니 뭐 그 암탉의 날개니 날개기가 많이 나오죠. 근데 날개 아래 내가 보호해 주겠다고 나에게 와라고 아무리 불러도 지 잘났다고 가서 껍질대고 저쪽에 가서 놀다 보면 솔개가 차가버리죠. 병아리 새끼는 솔개 만나면 예수없어. 엄마하고 거리가 조금 멀으면은 솔개가 그 채가는 거 보면 이야 진짜 이야 그 땅바닥에 솔개 부딪히지도 않고 병아리가 딱 잡고서 올라가는 거 보면 진짜 너무 놀라워. 그런데 걔는 저희 엄마하고 같이 있는 병아리가 아니고 저쪽에 혼자 떨어진 놈이 꼭 있었고, 여럿이 살다 보면 이상한 짓 하는 놈 하나가 꼭 나와. 이게 그거 뭐 예수 없이 채가버려. 솔개가 멀리 또 이렇게 이게 돌거든. 그 봄철에 그 병아리 시골에 옛날 시골에서 병아리 그거 이렇게 기를 때 보면은, 그래서 솔개가 못 채워가게 하려고 그 바닥 이렇게 쌀이 바닥에 속에 돼가지고 멀리 못 가게 하려고 거기다 가둬놓고 길로 그랬잖아요. 인생사를 보면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지가 성경줄이나 읽었다 해가지고 교회에서 툭 튀어나가가지고 환란치 하면은 솔개가 이렇게 채가게 돼 있어. 아브라함이 재물 갖다 바치라 해서 재물 갖다 바치고 나서는 밤인데도 솔개는 잠도 안 잤는지 깜빡 없이 솔개만 쫓고 있었다고 그랬죠. 아니 솔개 쫓아주는 얘기하면 싫다게. 아이 나 그냥 혼자 그냥 해서 여기 민들레 꽃도 쪼아먹고 뭐 미나리도 쪼아먹고 막 할 거라고. 아니 엄마가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야지 뭐. 주인이 알아서 때가 되면 뭐이 다 주고 다 할 건데. 사람이라는 게 꼭 그런 놈이 하나씩 있어. 교회 생활을 하다가도 보면. 그 사람이 성경줄이나 읽은 사람이 안 읽은 사람이. 다른 병아리보다 그게 더 건강하지 사실은. 그러니까 뻘뻘대고 자꾸 다니사는 거거든. 그게 가만 안 있고. 그러다가 숨겨서 그냥 채가버리는 거거든. 그럼 주인이 볼 때는 저 비실비실하면 차라리 저걸 가져가지 말이야. 그 제일 말해. 아 저거 잘 기르겠다, 잘 자라겠다 한 놈이 꼭 솔기가 채가 버리는 거거든. 난 그런 거 솔기가 채가는 것도 난 여러 번 봤어요. 고린도후서 3장 6절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분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글자로 의문이라는 건 그람마토스라고 이건 글자로 되어 있는 문자적인 해석을 해서 가르치는 사람은 죽이는 짓을 행하는 거다. 그 글자 속에는 영감, 영의 계시가 당연히 들어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3장 17절로 18절에 지금 주는 영이시니. 야,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 이만이다. 그럼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벌써 안 맞잖아 이게. 인자로 오셨던 주님이 구속을 이룬 다음에는 지금은 영이 되셨다. 주영이 계신 곳에나 자유함이 있는 것이지 이만희가 있는 곳에 자유가 있는 게 아니죠. 벌써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같아도 너무 그 엉뚱한 쪽으로 빠지는 놈들이 꼭 성경 줄여 읽은 놈들이요 이게. 그리고 지잘났다가 뻘뻘 떼고 그냥 쭉 멀리 갔어 그렇게. 답답해야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리라. 우리가 완전한 구원에 들어가는 주 영이 임해야 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의 영이 임해서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 종로로 돼가지고서 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지금 생명의 성령 살려주는 영이시며 그분의 영이 계시는 곳에 가서 그 영으로 사역하는 제사장, 이것을 신약에서 최후로 말씀하실 때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곳이다. 그곳으로 와야 산다는 거예요. 귀한 영혼이 생명을 얻고 죄의 벌의 중한 짐을 벗고 영의 중심 기능인 양심의 참된 자유를 얻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의 일을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한다고 비유하거나 인을 친다고 비유하였으며 표시, 표징, 비관의 표라는 용어들은 구원 또는 멸망과 관계되는 용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표를 받는 문제인데 누구를 만나면 구원을 받고 누구를 만나면 멸망받는 거다. 이 표가 이게 죽고 사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 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신현 선포에 대한 그 참고 자료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신현에는 신현의 나팔을 불게 돼 있죠. 그래가지고 신현의 속죄일날 나팔이 이제 마감되는 것이죠. 이제 그날이 신현을 선포하는 마감날이 사실은 40일 동안 부는 거잖아요. 자, 그것은 이 요벨이라는 이 용어는 수양의 뿔로 만든 양각 나팔이라는 뜻으로서 이 의미는 본디 인도하다, 인도받다, 이끌다 라는 뜻의 야발이라는 용어에서 기인된 단어로서 여기에 태년이라는 단어가 합성되어져 있는 용어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복음 4장 19절에서는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구약성경에 이제 이 구원을 가지고 오시는 분을 메시아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서 오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오시는 거예요. 구약시대 전 기간 동안은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뭐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또 많은 뭐 호세아 뭐 이런 많은 그 말라기까지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매 세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임하셨죠. 여호와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야, 말씀을 맡은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심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죠? 신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현은 계속이다라는 말이지 율법대로 50년째 되는 속죄일날만 신현 선포다 이렇게 하는 것은 율법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알면 죽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자기 백성을 버리지를 않고 끊임없이 그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팔을 불게 하심으로 끊임없이 구원자는 오시는 것이죠. 이거에 대한 비밀이 너무 교계는 이런 것을 모르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추수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천국 농사도 없었고 우리 사이트에 들어와서 어제 떠들은 사람 소리가 그거더만.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이제 이양국이라는 사람이 와서 그 선지자로 이제 추수꾼으로 지금 그 사람이 뭐 감남 기름을 붓는 사람이래나 뭐 이제 해가면서 다 좋은 얘기요. 그런데 아니 그동안에 있던 사람들 예수 그렇게 잘 믿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리나 목배임을 받은 자들은 억울해서 어떻게 추수꾼이 되고 그럼. 그 사람들 어떻게 되는 거냐, 어디에 있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면 기다리다가 그냥 끝났다고 이러고 있고 말이야. 뭘 기다리다가 끝나. 얼마나 황당한 얘기요. 쓸데없는 무언가 다른 영을 인침받아서 세뇌당해서 표시를 다른 인을 맞으면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멸망의 표 받는 거다.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성경 줄이라 읽은 사람들이지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이 문제인 거지요. 이게 참 너무너무 비밀스러워. 이게 메시아는 항상 신약은 이제 그리스도라고 그랬는데 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은 용어가 다르죠. 항상 나팔 부는 천사들,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제사장들, 선지자들과 함께 그 영과 신부의 말씀을 영으로 듣고 깨달아져서 마음에 믿어지는 참 제자들에게로 임하여 함께 계셔서 우리가 이 세대에 이 말씀을 듣고 이게 영으로 깨달아지고 마음에 믿어졌으면 우리와 지금 나의 생애 전기간 동안 나의 세상 끝날까지 그분이 함께 계셔야죠. 그분이 나의 세상에서도 인도하시지만 내가 살아있는 세상 끝날까지도 인도하시지만 경륜적으로도 교회 추수를 종교한 다음에 첫째 부활로 일으켜서 빛의 세계로 데려가셔서 신부성에 들어가는 것까지 인도도 여전히 또 받아야죠. 이 생에서 지금 현세에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었고 영이 되신 하나님이 주님이 함께 계시면 사후세계에는 음부인학원에 가서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지금 그렇게 기다리다가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 그때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자들이 있고 버려둠을 당할 자들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정확한 진리를 알고서 전도를 해야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너무 뭐 이렇게 복잡하게 믿느냐 이러고 그냥 수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신년 나팔로 사용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산 제단에 바치라고 명하셨을 때 여호와께서 이삭을 대신하여 친히 준비하신 숯불에 뿔이 걸린 수양을 잡아서 번제단에 바친 것에서 기인되며 수양의 뿔은 번제단의 네 뿔로 상징되었는데 번제단 뿔은 구원의 능력을 즉 힘을 상징하며 금제단의 뿔은 기도의 능력 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는 이미 말씀을 다 마친 다음에 여기로 왔지만 자료 말씀은 그냥 설명 없이 읽기만 하겠습니다.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게 신년 나팔이죠. 신년 나팔의 목적은 모든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는 나팔이 부러지는 걸 말한 거예요. 야, 그러면 죄의 권세에게 묶여있고 사슬에 결박당한 상태로 보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은 뭐예요? 양심이 편치 않는 것이죠. 내가 뭔가 오늘 뭔가 잘못한 것 같아. 그러면 양심이 편치 않죠. 그러면 완전한 자유를 얻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직 완전한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얘기하면은 그러면 잘못을 했는데 양심에 가책도 없으면 되냐? 이제 당연히 예수의 영이 임하면 무디든 사람을 양심을 예민하게 만들기 때문에 먼저 율법 말씀으로 적용을 해서 나의 죄를 드러내야 그 다음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받는 과정으로 가게 하는 과정인 것이지 계속 참소만 받다가 인생을 끝내면 되냐 이 말이요. 용서받는 데까지 가야지.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해는 너희에게 신윤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기업으로 돌아간다라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간다는 뜻이고, 하늘의 권속, 신약에 이렇게 돼 있죠. 가족이라는 것이 율법으로는 땅에 자기 그 혈통적인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가르침 받고 그걸 믿으면 죽는 거지. 의문 죽이는 거니까. 영적인 가족은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권속이지요, 다. 교회는. 그래서 교회로 돌아가라 그 말이다, 이런 말이요. 실제로는 이렇게 가르쳐야 생명의 표를, 구원의 표를 받는 거다, 이 말이야. 문자대로 혈통적인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혈통적인 자기 밭으로 돌아가라, 기업,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가르치면 그게 죽이는 거다, 이거예요. 의문은 죽이는 직분을 행하는 거니까. 이거 설명을 다 한다는 건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야. 자, 신년을 정하신 목적은 팔아서 잃었던 기업을 되물러서 다시 사서, 자, 그런데 사는 값의 본무로의 값은 예수님의 피값이죠. 예수님의 몸값이죠. 예수님의 피로 기업을 잃은 자들의 기업을 되물러주기 위해서 뭘 사요? 밭을 산다, 집을 산다 그러지만 실제는 사람을 사는 얘기죠. 돌아가게 하려는 것인데, 이스라엘의 영원한 기업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며,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양무리를 모아서 세우신 주님의 교회의 장로들, 감독자들에게 맡겨서 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피밭을 사는 얘기죠. 알고 보면 사실은 토기장이가 하나님이죠.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은 분이 하나님이니까 토기장이의 밭을 사가지고 밭을 물려주는 얘기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의 피값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가지고 누구의 묘실을 삼는다고요? 나그네들의 묘실을 삼는다고 그랬잖아. 자기 거처가 이미 정해진 사람들은 피밭의 묘실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거 아니야. 나그네들의 묘실을 삼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은 나그네들이다 라고 하는 인식이 확실한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피로 사신 밭이 되는 거다 이거예요. 이것이 신년의 완성이다, 실현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충분히 이해하셨죠? 야, 그런데 그 50년은 신년이 50년째 신년인데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그랬으면 6년 동안 농사한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죠. 사람이 다스리지 아니한 건 7년 동안 밭을 묵혀놨는데 그 묵은 밭에서 나온 양식을 가지고 누구한테 준다고 했어요? 가난한 자들과 짐승들에게 준다 그랬죠. 율법 시대에는 가난한 자들이 과부와 나그네들과 빈천한 자들이었고, 신약에 와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죠. 또 짐승들은 유대인들은 정한 짐승이라고 자부했고 우리는 부정한 짐승들이었었죠. 들짐승은 부정한 짐승이지 뭐 정한 짐승 아닐 거 아니요. 집짐승 중에서나 정한 짐승, 희생으로 해줄 수 있는 정한 짐승이 나오죠. 우리는 전부 유대인들이 볼 땐 들짐승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집짐승들은 희생으로 자신들을 희생해서 생축으로 들여가지고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책임을 지라고 제사장의 직무를 맡겼더니 그걸 행하지 않았다는 거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서 그 모든 구원을 빼앗아가지고 제자들에게 주셔서 이방인들에게 전도하게 하신 거예요.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가 밭의 소산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기업으로 돌아갈지라.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 살 것이요. 그 이웃이라는 이 용어가 가알인데 이웃은 고엘이고 살 것이요 할 때 이웃에게 산다라는 말이 가알이라고 해요. 고엘, 가알 이게 겹쳐서 이렇게 용어가 나오는 것은 이웃은 고엘이고 물로 주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다는 것은 죽는 거예요. 장사되는 거예요. 부활 승천했다가 지금 주는 영이 되셔가지고 살려주는 영으로 복음을 깨닫고 믿는 이들에게 오셔서, 그분이 오셔야 이제 희년이 실현이 되는 거니까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주님께로, 주님은 우리에게로 오셔서 서로 하나가 돼서 이 생에서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생 노무에서는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신현율법의 실현이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시간이 됐으니까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